예레미야는 주전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격동기였고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같은 풍전등화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 하셨고, 그래서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붙잡고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지? 라고 한 번쯤 의문이 생기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었죠.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지역인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마을 아나돗 사람이었지요. 무명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내 주시고 귀퉁이에 있는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예레미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말이지요. 낙심이 될 때에 이런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명에 있는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를, 귀퉁이에 있는 나를,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그러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내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기대하시면서 불안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슬퍼하다니요. 조금은 실망이 되고 어이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는 믿음이 적고 약해 보이지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잠시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그런 점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하나님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말한 것은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아는 진실함으로 스스로를 비워낸 정직함이 아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남유다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심하게 핍박합니다.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 땅판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또 조롱당하면서 매우 힘들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하는 무시와 고초를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백성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중재에 실패합니다.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예레미야가 감성이 풍부하여서 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고집이 충돌할 때에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저 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그릇의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릇됨을 보시는 것이죠.
사람은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를 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비워냈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은 자신감을 보지만 하나님은 진실함을 보시기 때문이지요. 베드로도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명의 베드로를, 갈릴리 귀퉁이에 있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는 감히 제자가 될 수 없다며 납작 엎드리는 그 진실함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탄식하는 예레미야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여 교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 좀 시원하게 잘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십니다. 예레미야를 격려하는 방법으로는 등을 두드리며 토닥일 수도 있었고요, 어깨를 안아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십니다. 예레미야가 약점이라고 말했던 그 입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알면 실망하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시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어루만지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음으로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 9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은 사람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입에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한다면 그거 역시 그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할 힘을 그리고 능력을 그리고 지혜를 맡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달변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능력자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 강력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시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주제가 돌아오라입니다. 본문 22절에서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역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받고 누릴 속셈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아멘. 어떤 여자가 남편을 속이고 달아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배신한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부인이 남편을 배신한 것은 남편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여자는 남편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과 자신에게 잘해주는 남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만 빼먹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란 물질적인 축복이고 육체가 잘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지금까지 산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그렇게 떠난 그들은 결국 다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자들은 밑도 끝도 없이 두시지만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징계의 지팡이로 손을 대시지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헐벗은 산 민둥산에서 바알에게 애곡하며 간구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바알에게 빌고 있는 것이지요. 답답한 일이고 지지리도 고집스럽고 완고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들에게 계속하여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되었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배신당할 텐데 그런데도 사랑하기로만 작정하신 듯 돌아오기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변석계로 배신하는 그들, 다시는 보기 싫을 그들이 뭐라고 돌아오라며 아직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나간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 길고 긴 기다림을 동구밭 내다보는 늙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들을 그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안쓰럽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구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안쓰럽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사랑한다 돌아와라 매달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말이지요. 하지만 그 안쓰러움은 잠시였고 그 안쓰러움이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그러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 이곳에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러셨기에 아직도 돌아서지 않은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셨기에 우리의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추스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돌려놓으라라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하나님께 돌려놓아야 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입니까? 시간입니까? 봉사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나름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라기 1장 6절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자 백성들이 6절 끝에서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억울해하며 대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적하십니다. 7절에서 너희가 내게 더러운 떡을 드리지 않았느냐? 8절에서 너희가 제물을 드리면서 관리들도 받지 않을 하찮은 것들, 허접한 것들을 내게 바치지 않았느냐? 13절에서 예배를 번거로워하고 귀찮아하고 코웃음 치면서 비웃지 않았느냐? 이것이 비단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지적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탄식은 바로 우리를 향한 탄식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탄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깊이 돌아가기를, 그리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중간 말씀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지요. 그런데 내가 주께 왔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왜 그렇게도 힘든지 떠나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때의 삶이 참으로 헛된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24절에서는 축복을 위해 바알을 따랐지만 결국 바알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갔고 아들, 딸까지 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신앙을 양보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이 아들, 딸을 삼켜버린다는 것이지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이 하는 그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의 시간이 너무도 부끄러운 나머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까지 너무나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수하겠다고 말하고 돌아왔으니 수치와 치욕을 치워달라고 하지 않고, 돌아왔으니 복 달라 하지 않고 마땅한 수치요 당연한 부끄러움이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이 되찾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염치이지요. 염치가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보니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체면 없이 달라고만 하지 않고 잘못하고도 뻔뻔하게 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내 인생을 자꾸 꼬이기만 하냐고 원망하지 않고, 작은 것하고 하나님께 작은 행동을 하고 큰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얌체같이 살지 않지요. 체면을 차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느닷없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조르지요. 무례하게 이를 데 없는 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했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아들은 그 유산을 들고 호기 있게 도시로 나가지만 그 많던 돈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요?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야 생각이 나는 게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보기 전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탕자도 다 잃고 나서야 아버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쫓기는 한이 있더라도, 매질을 당하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차마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은 얌체 같은 짓이지요. 아들은 시련을 겪고 나서야 없던 염치가 비로소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염치를 긍휼로 받아주시고 새 옷, 새 신을 신기며 가락지를 끼워주고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라며 잔치를 열어 주었습니다. 내 허물의 부끄러움과 내 죄에 대한 수치를 스스로 뒤집어 쓰려고 할 때 모든 것을 긍휼로 덮어 주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처럼 먼 길을 방황하느라 우리는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느라 지치지 않으셨나요? 이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돌려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당하겠나이다. 내가 덮어쓰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염치 있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로 다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옷, 새 신, 금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한다,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돌려놓지 못하는 삶을 예레미야보다 더 무명하고 세상과 연락하며 방황하며 사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돌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